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삶 전 영역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3일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로운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6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요. 에베소 6장까지 되어 있죠. 또 우리 교회는 이번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는데 다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지만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아닌 또 유튜브를 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예배 순서를 잘 공부하셔서 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이름은 에베수스. 오늘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썼고요. 기록 연대는 61년에서 62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고 바울이 63년 4년 사이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 노년의 작품이죠. 30대에 그가 예수 만났고 60에 넘었으니까 오늘날로는 노인도 아니지만 그 시대로는 상당히 많이 산 분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우상숭배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교회론이고요. 구원론이 중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화론이게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이룬 그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됐다.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이단들의 그 침투로 인해서 니골라 당이라든가 교회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단과 싸우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로서 서두를 공부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 간접적인 제자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길에서.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고 이후에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성경 저술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교회에서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예 에베소 지역으로 정해요. 에베소는 그 당시 터키죠.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터키 가장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여기 항구 도시고 큰 도시였어요. 자, 거기서 바울이 이제 한 2년 반 동안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 두란노 서원이라고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 그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아주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이쪽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인사예요. 평안해라,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편지 쓸 때 서두에 인사말 쓰는 것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로다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교회 섬기고 직분 받은 거 최고의 복이지요. 자, 이제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바울은 택자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을 택했다면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만세전에 다 택정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물론 작정교리 예정교리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서 인간 몸으로 화육강생, 도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고, 그의 흘린 보혈의 피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 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면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정 안에 이루어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배자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셔야 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있잖아요. 또 구역 예배, 여러분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 횟수가 뭐 많으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왜? 그분이 그걸 좋아하셔. 찬송을 좋아하시고 기도를 좋아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이요, 명철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치료하는 영이요, 예비하시는 영이요, 평강의 영이요. 그분이 예배자를 축복하셔.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신 뜻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한 5절까지가 쭉 이제 서론입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게 속량 죄사함,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가축을 드렸고, 거기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제사 이름이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뭐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들이 대신 죽어서 그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그 제도가 율법 제도고 유대교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짐승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며 동시에 그 이중 책무를 감당하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8절입니다. 모든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그 잠언서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지혜, 총명, 명철, 근신, 반복되는 용어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야. 가장 큰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 죄사함 얻는 지혜, 천국 가는 지혜.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상식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지 또 기획이라든지 좋은 그러한 그 작품을 만드는 발명이라든지 다 아이디어, 지혜에 근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처럼 큰 지혜는 없어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거기 비밀은 간단해요. 이 속량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죠. 그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은 세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때가 되면 저 창세기 1장 15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사사시대, 광야시대, 그리고 이 왕정시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참에 그 예정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주 한 30년경이라면 이 책이 60년경에 쓰여졌다면 한 30년 후에 바울이 쓰면서 지금 뭐 거의 같은 시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오늘 우리도 30년 전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86 아세안 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거 뭐 한 2,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 알듯이 바울이 예수님 사건을 경륜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가르치죠. 그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일이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섬기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찬양하며 더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이 프로세스가 뭐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기업이요 축복이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을 창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른 것은 예배자로 세우기만.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단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제대로 몰라서 이들이 지금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바울이 지금 교통정리해 주느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불러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 생활하셔야 돼요. 자,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라. 마치 주민등록증 하는 것처럼 그리고 패스포드 그 여권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은 누누이 다시 나옵니다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해마다 10월 1일이면 국군의 날인데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50만이 되지만 그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몇몇 명밖에 안 돼요. 그 50만 명 중에 추려서 거기 몇만 명을 데려다가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예배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택받은 거 감사하고 부름받은 거 감사하고 예정된 거 감사하고 성령 인쳐주신 거 감사하고 매일 감사 살아야죠. 자, 영원토록 찬양할 주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